성경을 찾는 친구들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진 거예요. 아주 좋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4계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누구예요? 가족, 아빠, 엄마, 그리고 끝, 동생, 언니, 오빠, 형, 뭐 등 딱 거기까지죠. 맞죠? 아마 가족은 아빠, 엄마와 형제까지가 내 가족이고 그 외에는 삼촌, 사촌은 친척이고 그 외에는 그냥 사람들. 그렇죠, 솔직하게.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가족의 개념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송기령 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대예보라는 책을 썼는데 세 책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핵개인의 사회고, 핵개인이고, 두 번째가 호명사회, 세 번째가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핵개인이 이 시대에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핵개인이 뭐예요? 핵폭탄을 알죠? 그런 거예요. 개인은 개인인데 철저하게 나 혼자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철저하게 어떤 공동체, 이제는 이 사회도 거대한 무거운 공동체,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극소수의 거대한 회사 공동체, 거대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의 몇 명의 소규모의 어떤 그런 군집이랄까 아니면 개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족의 개념도 점점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 통계 아직 완벽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봤는데 1인 가구가 지금 가구 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4인 가구도 하나, 3인 가구도 하나, 1인 가구도 하나로 쳤을 때 지금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42%로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그런 사람에게는 가족이라 함은 물론 부모님과 형제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자기 혼자가 가족이에요. 솔직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 만나요. 친구 참 좋아요. 많은 시간 함께 하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족으로 느껴지세요? 아니죠.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 외에 친구도 가족이 아닌데 그 외의 사람들이 가족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나중에는요. 친구들 뭐 나이 듦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조금 더 흘러가면서 이제는요. 부모님도 가족으로 안 느껴지고 형제도 가족으로 안 느껴지고 이제는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만 가족이고 결혼을 한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내 가족이고 또 근데 이 가족이 부부관계가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른다 이런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날에 끈끈했던 심지어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뭐냐 피 한 번 섞이지 않았지만 내 옆집 내 이웃 또한 가족처럼 오히려 먼 친척보다 낫다 해가지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옆집 누구 사는지 아세요? 얼굴도 모르죠? 지금 그러한 시대예요. 자,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마음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사람이 분명 그 삶 자체를 보면은 너무나 실패 같고 너무나 낭비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실패와 이 낭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What a Waste인데 뭐예요?
의문문이 아니에요. 감탄문이죠. Water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체념하고 한숨 내쉬고 지적 비판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포스터 하나 보실까요? End of Spear, 창 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아마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한 번 이상 들어본 적이 있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그와 4명의 친구의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입니다. 5명 이야기인데요. 1956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짐 엘리엇만 얘기할게요. 가운데 있는 이 짐 엘리엇은 1927년 이 포틀랜드에 태어나가지고 휘튼 대학교, 지금도 명문이지만 그때는 엄청 명문이었어요. 하버드 뺨치는 명문이었거든요. 그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레슬링 주장이자 챔피언이었고요. 워낙 지도적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정말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인기 많지 정말 최고의 엄친아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짐 엘리엇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목사가 되든 아니면 정치가가 되든 어떤 회사 들어가서 CEO가 되든 정말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엉뚱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의문이 있었냐면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왜 우리 같은 사람은 복음을 2번, 3번,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살아야만 하는가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에콰도르로 날아갑니다. 에콰도르 그것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래서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거기서 1년 동안 화추와 인디언과 그들을 선교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결혼도 미룬 채.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1년간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1년 지난 이후에 사랑하는 여인 엘리자베스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짐 엘리엇과 이 동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요. 저 깊숙한 정글 안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정말 폐쇄적이어가지고 외부인을 만나면 심지어 죽이고요. 심지어 이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다. 즉 식인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맛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 풍습이 외부인은 무조건 죽이고 어떤 풍습 더 이상 사람 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 침입자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다 외부인에게 공포를 주는 그러한 부족이었다 해요. 실질적으로 수백 년간 아무도 이 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소문으로만 들리는 그러한 부족이었던 거예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엇이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5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계속 타고 가다가 이 중에 세인트라는 친구가 있죠. 4번째 네이트 세인트 보이죠? 집 엘리엇 옆에 있는 네이트 세인트. 이 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드디어 아우카 족속의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무작정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그 근처를 비행하면서 준비한 선물들, 다이소 선물 말고요.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먹을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들 계속 떨어뜨린 거예요. 하늘 내면서 떨어뜨리고. 즉, 우리가 당신에게 어떤 호의가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막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 와가지고 그 물건 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이제.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저 선물 준 거 봤으니까,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적대한 마음이 좀 줄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 친구 5명이 팜비치라는 해변가에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해가지고 드디어 아우카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선물 막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우카 족속이 돌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갔는 지 5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판비치에서 이 5명의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여기저기 창에 찔려 있고 여기저기 도끼로 찍혀가지고 심지어 신체 부위가 절단된 토막난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이 5명에게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활과 창, 도끼 들고 쳐들어올 때, 공격할 때 통으로 공포탄 쏘든지 공격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대로 권총을 안에 두었어요. 아무리 기습당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미국에서. 그때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엄청 큰 신문 언론사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은 워낙 유튜버가 워낙 커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MBC라든지 SBS, KBS 아니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등 이런 유력한 언론이 떠드는 거예요. 무려 이 라이프지는 열면 1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제목이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을 해가지고 이 똑똑하고 잘난 5명의 청년들이 너무나 개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세밀하게 써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성교는 왜 성교에 나가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냐, 이런 회의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집 엘리엇도 엘리자베스라는 와이프가 있었고요. 이 중에 총각도 있었지만 결혼 유부남도 있었습니다. 이미 엘리자베스 뱃속에는요, 임신까지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에게 죽었지만 2명의 선교사 자녀가 있었거든요. 뱃속이든 태어났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말할 때 이런 낭비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이게 또 마가복음에 같이 있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한번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한 여인이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향유 옥합은요, 여자에게 있어서 전재산과 같아요. 정말 몇 천만 원 하는 그 귀한 엑기스 향수거든요. 이거 그냥 예수님께 부어버려요. 부어버리면 끝이에요. 한순간 향기는 나겠지만 그냥 부어버림으로 몇 천만 원 어치의 그 금액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화내는 게 마땅해요.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몇 천만 원,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고 도와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이 비효, 이 낭비쟁이, 이 허비. 그러니까 why this waste? 왜 이런 낭비하느냐라고 묻는데 이게 곧 what a waste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인데요.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함께 읽으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뇌물을 좋아하시고 이 여자가 자기한테 향유를 부어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독특하고도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뭐지? 지금 선교하는 현장, 전도하는 현장에 기름 붓고 향유 붓는 이야기 전해지나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스토리가 증거되고 기억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 지금은 낭비라고 너희가 말하지만 한번 나중에 봐라.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5명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곧 20몇 살밖에 안 돼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짐 엘리엇에게 엘리자베스 엘리엇 와이프가 있었다고 들었죠? 임신한 상태였어요. 자, 그때 기자가 찾아옵니다. 라이프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미망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너무 낭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탁 정색하면서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 평생 동안 준비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낭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보다 불과 몇 살 더 많은 엘리자베스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로 아이도 낳고 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디로 가요? 남편이 죽은 아우카 부족으로 찾아갑니다. 아이를 안고. 뭐죠? 그래. 남편이 죽은 그 땅, 남편을 죽인 그 부족들,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가버린 거예요. 왜? 남편이 못다한 꿈을 이루려고. 자기도 그 사명이니까.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안 죽이면 복음 전하는 거고. 그런데 아우카 족속들, 이 식인종들, 이런 호전적인 민족이었지만 그들에게 전통이 있었는데 여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여자를 해한다는 것은 부족의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와 아까 그 선교사들, 죽은 선교사들의 와이프가 방문했을 때 그들을 그냥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 간호사 훈련 받았잖아요. 아우카 족속들을 성심껏 간호하고 도와줍니다. 그냥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추장이 묻는 거예요. 잠깐만요. 당신들 도대체 왜 우리 부족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말합니다. 저희는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저 바닷가에서 죽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이 왔던 그 목적, 우리가 같이 이어받고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추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먼저 당신들 정말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당신 어쩌면 우리 남편의 살인자로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그 주님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추장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명씩 그래서 모든 부족이 다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드라마 같은 일, 실질적인 일이지만 더 드라마 같은 일은요, 사진 보이지만 왼쪽에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죽었을 때 한참 이제 나이에 들어서 이제 엘리자베스의 할머니가 되어서 사진인데요. 그 5명의 짐 엘리엇과 4명의 총 5명을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키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살인자 키모가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아우카 족속의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목사가 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 키모가 자기가 죽였던 짐 엘리엇과 나머지 4명, 5명을 죽였던 그 판비치에서 이 짐 엘리엇의 자녀 그리고 나머지 한 선교사의 자녀 2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에게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죽인 한 원수가 있는데 그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범죄자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70년 전에 에콰도르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대죽음이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죽는 대죽음이었지만 그 죽음 하나가, 아니 5개가 어떻게 되었죠? 그 식인종 부족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저 멀리 서양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와 거의 비슷한 일의 열매들입니다. 1866년 우리 한국사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나오고요, 쇄국 정책이 나오고요, 평양의 대동강 제너럴 샤먼호 사건을 아마 여러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배가 저초되어 가지고 뭐 다 죽었던, 불탔던 그런 사건. 그래서 쇄국 정책으로서의 사건을 기억하겠지만 이 사건 뒤에 중요한 우리 복음적인 사건 하나가 가려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배에 우리가 한번 들어봤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을 향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자식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왔더니 거기서 아이가 죽고 와이프가 죽는 거예요. 너무나 상심했겠죠. 하지만 그는 곧 이내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바꿉니다. 조선 땅. 그래서 열심히 한문어 쓴 성경을 준비하고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제너럴 샤먼을 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병사들은 이 배를 못 오게 만들었고 제너럴 샤먼호는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좀 무력으로 딱 해가지고 힘을 눌러가지고 이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을 활짝 열려고 했었죠. 근데 올라가다가 이 배가 그만 걸려버릴 거예요. 왜? 강이라는 것이 본래 깊지가 않고 또 깊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좌초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이 제너럴 샤먼호가 불타게 된 거예요. 거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밖으로 뛰어들겠죠. 뛰어나오는데 나오는 즉시 강 기슭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마스는 딴 거 없이 성경책만 가져가다가 다 뛰어내려가지고 강 기슭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앞에 박충권이라는 포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는 측금했습니다. 아, 난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두려움이 아니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있는 품 안에 있는 이 성경책을 박충권에게 권합니다. 받으라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짓으로 몸짓으로 받으라고 관건합니다. 그런데 박충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죽입니다. 목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날 밤 이 박충권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긴 양키, 그 서양인이 자기가 죽으면 무서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눈빛이 아니라 간절하게 자기에게 뭔가 이걸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뭔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강기슭에 떨어져 있던 성경책을 주워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경책을 읽음으로 놀란 일이 일어나죠. 그 박충관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교회의 영수, 장로까지 돼요.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때 최치량에는 12살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가가지고 성경책을 몰래 하나 주워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서양책을 들고 있는 소유한 그 자체만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거든요. 벌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관리했던 박영식에게 이 책을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은 관리는 아무 생각 없이 워낙 그 당시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 한 장씩 찢어가지고 어디 도배를 다 했어요. 천장, 벽, 바닥 도배를 쫙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가 봐도 성경, 왼쪽 보면은 성경, 왼쪽 봐도 성경,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박영식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12살 꼬마 최치량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박영식 집, 성경을 도배했던 방이 있는 그 집을 사가지고 뭘로 운영하냐면
여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때 1890년인가 93년인가 그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기 찾아왔는데 묵을 데가 없으니까 이 집에 여관이니까 묵게 돼요. 근데 막상 얻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와, 온 천지에 뭐예요? 성경이 있는 거야. 자기가 성경하러 왔는데 이 여관 벽과 천장에 성경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주인 최치량 불러가지고 최치량과 그 사람들을 선교해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치량이 자기의 그 집, 그 방을 일단 모이는 장소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워낙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뭐 하나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은 교회가 1900년대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낳고 우리가 지금 그 믿음대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성경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죽음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성경책 받으러 오는데 받지도 않았어. 처음에는 그냥 목이 댕강 죽은 개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개죽음으로 보이는 결과와 열매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바로 그 죽음 하나가 수많은 한 명씩 말씀을 보게 했고 그 말씀을 믿게 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 그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100년 넘게 지난 이 순간 지금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로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 단순히 죽어라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만약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정말 생명부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 사람들 불쌍하다. 내가 가족처럼 그를 아끼고 싶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짐 렐리엇과 그 4명의 동료들이 아우카족도 그 식인종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아우카족들은 저 밀림 안에서 사랑보기 쉽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은 이 예배대 이 동도교회가 아니라 지금 어디요? 또 시험기간이니까 저 스카로 저 학교로 가서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이게 인생의 전부 인생의 최고 목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저 친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눌러버리고 내가 1등이 돼야 돼. 제대로 밟아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뭐였죠? 오늘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아무 피도 안 섞여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저 이스라엘 땅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 축복 있죠? 그 은혜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살아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옆에 있는 선생님들, 또 학교에 가서도 또 실질적인 내 가족들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조금 더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수고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시듯 여러분의 작은 것을 사용하사 여러분도 창대케 하시고 여러분의 그 성경을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에릭 리들
혹시 기억나나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금메달 많이 따고 성공하고 영광 거두는 것이 소중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 주격의 경기 때 주일날 난 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경기에서 세계인 신기록을 세우며 오히려 더욱더 영광을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쥐어둔 쪽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더욱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존중히 여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존귀하게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위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